예정보다 한 주 더 늘려서 다음 주일까지 128편을 그렇게 강의를 하면서 127편, 128편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부르던 이 찬송시 그리고 이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렇게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1절에서부터 4절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그때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이 리더십을 딱 지키고 실천하는 가장의 입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보편적으로 가장은 남편이 그 역할을 맡죠. 그런데 홀어머니로서 가정을 지키고 세우고 있거나 또는 부부가 있지만은 특별히 예외인 경우가 있죠. 어떤 여성의 그 리더십이 남성의 그 잔잔함 이것을 보완하는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128편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이 리더십은 꼭 남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의 근본적인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이 리더십이 가정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을 세워가는 거기에 이 리더십이 반드시 기본으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남편이 이 역할을 잘 감당을 해야 되겠고, 혼자 있는 어머니의 가정일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이 가장의 역할을 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없다고 해서 늘 슬퍼만 하고 기죽만 있고 그래 할 때에 지는 뭐 스스로 위로가 되고 빈자리가 채워질지 모르지만은 가정은 그렇게 해서 그 빈자리가 메워지지 않고는 가정이 온전히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털고 일어나야죠. 우리가 치아 하나가 벌레 먹어서 신경을 건드리면서 아주 아플 때에 그 고통만 호소하면서 그냥 있는 건 아니잖아요. 뽑고 거기에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다른 대체품을 넣고 그래서 바로 음식을 먹으며 소화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지금 128편에서 지난 주일날 집중하여 살펴보았던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역할이 가정에 있어야 된다. 가장의 이 역할을 중심으로 보았고, 오늘은 1절에서부터 4절을 보면서 그 리더십을 통하여서 세워지는 가정의 모습 그리고 다듬어지는 가족의 모습을 오늘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 다음 주일은 5절과 6절을 근거로 해서 이런 가정이 있을 때의 사회가 안전하고 가정에서 누리는 이 안전, 평화, 행복 이게 될 때에 그 가정이 있는 사회가 평화롭고 안전하고 행복을 공유할 수 있다 하는 이것을 5절과 6절을 살피면서 다음 주일 우리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서 3절을 보면 네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복이 있고 형통하다. 복이 있고 형통하다. 이거는 그냥 부적처럼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은 그거 한번 꺼내서 이래 보고 그러면서 나는 잘 될 거야. 주문 한번 외우고 다시 넣어놓고 그런 게 아니죠. 복은 슬로건이 아닙니다. 형통하다. 이거는 자기 최면을 거는 주문이 아닙니다. 실제여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그것이 감각 없이 살지라도 내 삶 자체는 복이어야 하고 형통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계산하면서 요러면 복이 되고 요러면 행동할 것이고 그렇게 하루 종일을 살면은 여러분 그 하루 중에 몇 시간을 버틸 수 있겠어요? 그게 안 됩니다. 우리 계산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내가 복 있는 사람이고 내 삶이 형통하다. 일상의 삶을 사는 이 자체가
복이어야 합니다. 일상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이 자체가 형통이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복이 있고 형통하다, 그 실상이 있어야죠. 소위 말해서 그 열매가 보여야 됩니다. 그게 구체적이고 기본적인 그 열매가 무엇인가? 가정입니다. 그리고 가족입니다. 가정과 가족에게서 복과 형통함이 보여지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가 사회에서 무엇을 하든, 어떤 지위에 있든, 사회에서 얼마나 재미있게 살든 간에 그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형통한 것이 아니고 짝퉁으로 형통을 가장하면서 스스로 형통과 복을 찾아서 목말라 하는 자기 자신의 감각에 그냥 최면을 건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그냥 우선 캐세라 세라, 지금 내가 즐겁고 만족한 것에 취해서 살고자 하는 것일 뿐이죠. 내가 정말 복이 있고 형통하다, 그 실상은 가정에서 확인되어야 됩니다. 가족에게서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가정과 가족에서 다듬어지는 내 모습, 거기서 얻는 그 자신감, 보람, 평안히 지낸 그 밤, 그 힘과 정리된 정신과 몸으로 다음날 또 일상을 사는 겁니다. 이게 2절에서 말했던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것의 실상입니다. 자, 그러면은 2절에서 우리가 잠깐 다시 보면은 그렇죠. 거기서 기본이 뭐였죠? 이 가장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을 때에 이 리더십이 발휘되고, 이 리더십 하에서 딱 삶이 정리가 되어지면서 이 일상이 될 때에 2절이 열매처럼 옵니다. 이거는 개인의 차원이죠.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127편 2절에서도 이 얘기가 먼저 나왔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울지라도, 그래서 수고의 떡을 먹는데 그게 헛된 것일 때에 그게 얼마나 참 초라하고 그게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번민에 빠지게 만드는가 하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을 때에,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딱 바뀌었습니다. 그 가치관에 따라 내가 사는 우선순위가 새롭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우선순위를 따라 실천하는 내 습관이 하나하나 정리가 되어 갑니다. 그럴 때에 당연히 내가 드리는 시간과 노력에 대한 결과물이 달라지겠죠. 그 결과물이 뭔가? 2절에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 다음에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 이게 뭐지? 여러분, 이런 거는 계산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또 이런 것은 한번 이리 보면서 뭔가 느끼는 그런 잔잔한 이벤트가 아니죠. 총체적인 우리의 삶입니다.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게 뭐지? 그래서 보니까 3절인가요? 그 열매의 다 기본이자 그 출발이 뭐냐?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그 중요한 요소들을 거기서 이야기하였죠. 첫 번째는 아내와의 관계, 두 번째는 자녀와 부모와의 이 관계, 세 번째는 교제가 있는 이 가족의 모습, 네 번째는 미래가 보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보이지 않는 오늘을 내가 산다, 이거는 지극히 현실주의고 이기주의고, 그리고 삶의 의미를 포기한 비급한 자의 즐기는 생활입니다. 이게 오늘 이 우리 현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갈수록 더 만연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미래를 생각을 하면은 그냥 골치 아프고 책임질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부담이 되니까 오늘날 이 세대가 자꾸 그걸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꼭 그런 게 있어야 인생이 되나? 즐겁게 살면 되지. 이런 사고방식에 의해서 이 사고방식을 부추기는 문화가 오늘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선진국일까요?
정말 우리나라가 부강할까요? 예? 밖에 나가면은 경제대국 10위권을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돈 많은 사람 그 나라 국민으로는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강도들이 많이 따라다녀요. 사기꾼들이 또 많이 따라다녀요. 예? 그런데 문화와 정신체계와 가치관과 그 어떤 교양의 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그 정도의 대접을 받지를 못합니다. 예? 여러분, 정말 오늘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즐겁게 산다.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내 쓸 것을 쓰면서 산다. 이게 과연 복을 말하는 것이고 형통을 말하는 것일까요? 정말 내가 오늘을 사는 것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고 형통한 삶을 산다. 그 증거 중에 하나는 미래가 보여야 됩니다. 그죠? 미래가 보여야 되고 현실적으로는 교제가 누려져야 됩니다. 그죠? 마음을 나누고 내 아픔을 나누고 내 격려가 사람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이 진솔한 교제가 나누어지는 이 현실이 있어야 되고, 동시에 그 현실을 통해서 볼 때에 내일이 보이고 5년 뒤가 기대되고, 이리 살면은 10년 뒤가 정말 내 자식들이 평안하겠구나, 안심이 되어지는 이 미래가 보여야 됩니다. 이럴 때에 그는 정말 복되고 형통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럴 때에 그것을 만들어내고 있는 가정이 있는 것이고 가족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네 가지 요소를 우리가 좀 보는데,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결실한 포도나무에다 비유했습니다.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한 3000년 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어떤 나무에다가 비교를 했겠어요? 아마 어떤 나무보다는 벼에다가 비교를 해서 했겠죠. 결실한 벼와 같으며, 그죠? 어떤 이게 되겠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그들에게 중요한 그 과수는 포도나무입니다. 그리고 감람나무입니다. 여기서 얻는 열매, 포도와 그 올리브, 이것은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식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농경사회의 구조를 가지고서 사는 이들, 특히 과수농사를 하면서 사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인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인력이 재산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많을 때, 특히 남자아이가 많은 것,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다복함이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안심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농사만 짓고 사는 그때에는 아이를 많이 낳는 것, 특히 남자아이를 선호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습니다. 힘이 있거든요. 더 빠르거든요. 농사를 짓는데 생산성이 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지켜주는 거죠. 그죠? 더 선호를 했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이 포도는 열대에 사과처럼 하나만 달랑 열리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 알갱이가 뭉쳐져서 한 송이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면은 촘촘하게 열리는 이걸 보면은 참 정말 보는 저도 개인적인 느낌으로 참 복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머루하고 포도 재래종하고 이걸 접종을 시켜서 만든 제3종이 있죠. 이거는 보면은 이 알갱이들이 허벌허벌합니다. 저는 그걸 이래 먹으라고 주는 사람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나라 토종 포도를 보면 촘촘하게 벗겨서 이게 얼마나 탐스러워요. 그죠? 이건 뭐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그래서 포도가 잘 연걸었을 때에 이 알갱이들이 같이 묶여서 한 송이를 만들어서 그 탐스러움, 다산, 그리고 그 다산, 그 다복함, 그리고 이 자녀들을 잘 키워서 가정의 인력과 생산성과 이것이 준비되어져 있는 그 당시 사회 구조에서 경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걸 아내가 잘 해내고 잘 키우고 잘 관리해서 집 안을 그렇게 단속한다. 이 아내가 그렇게
복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밭을 여러분이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뭄이 심히 들거나 아니면 포도밭 그 주인이 게으르거나 무지해서 관리를 잘못했을 때에 포도가 연걸어야 될 때에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는 경우들을 봤죠. 있더라도 벌레 다 묻고 엉성한 그런 경우들을 봤죠. 그죠? 그래서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밭의 이 포도나무들이 보면은 꼭 엉겅퀴와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포도밭에 들어갈 때에 시원함이 없습니다. 꼭 엉겅퀴 밭을 들어가는 것 같고 섬뜩하기까지 하죠. 그죠? 그 포도밭의 그 정서와 낭만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안방이 평화로워야죠. 내실이 평화로워야 됩니다. 내실의 분위기가 따뜻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실에서 언제나 잔소리와 그리고 계산을 따지는 것과 내가 네 만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다 하는 이 책임 전가와 원망으로 늘 일그러진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리고 내실이 늘 자기 얼굴 꾸미는 데만 앉아서 이래 화장대에 한번 앉았다면 2시간 가고 나오면은 뻘겋고 퍼렇고 시퍼렇고 막 무지개가 나오고 뭐 이리 되면은, 그죠? 그래서 뭐 손톱에 이게 조금이라도 이게 스크래치가 되면 안 되고 칠해놓은 매니큐어가 조금이라도 벗겨지면 안 된다고 해서 식사는 언제나 거기서 감독을 합니다. 렌지 2분만 돌려. 아니지, 저거 가져와서 먹어야지. 그러고 전번에 한번 TV 보니 그런 화면이 나오더라고요. 이 부인은 그 부엌 옆에 응접실에 이게 거기서 하는 이거 있잖아요. 이거 그죠? 그 뭐 윈드밀이라고 합니까? 그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거, 그죠? 러닝머신. 예. 그걸 하면서 부엌은 다 지휘를 다 하는 거예요. 다 레깅스를 입고, 그죠? 그래서 그걸 촬영하고 있는 그 기자가 식사 같이 안 하세요? 그러니까 살찝니다. 여러분, 그게 내실이 그렇게 되면은 이거 열매 맺지 못한 그 시즌에 열매 맺지 못한 포도나무 밭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포도나무 밭에서는 때가 되면은 열매가 맺히고 그 풍성함이 있을 때에 그 포도나무 밭이 포도나무 밭 같고 로맨틱하고 풍성함을 느끼고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포도나무 밭에 포도가 연걸지 못하고 그냥 가지만 엉겅퀴만 있을 때에 가시밭과 다를 바 없는 분위기를 내듯이 내실에 있는 아내가 자기 몸매 관리에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욕구를 채우지 못하는 이것 탓을 모두를 남편에게 돌리면서 내가 네 만나서 이렇다. 그때에 그 사람이 있었는데 왜 내가 네한테 그때 갔는지 모르겠다. 어떤 이런 종류의 얘기와 원망과, 그래서 자기 자존감으로서 남편을 억압하여서 자기에게 어떤 게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게 그때 과연 포도맛 분위기는 어떨까요? 그 내실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그죠? 요즘 포털 사이트에서 올라오는 이 헤드 뉴스들이 참 볼 때에 그것만을 보면은 이 나라가 망하지 않고는 안 된다 싶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힘들지 모릅니다. 미래가 너무 암울하기 때문에. 어제 올라온 포털 거기 뉴스는 보니까 저는 자동으로 올라오도록 하는 그 앱을 하나 깔았더만은 그래요. 올라오는데 보니까 어느 지역입니까? 그 지역에서 대낮에 부부 싸움을 해가지고 남편과 아내가 벌거벗은 채로 나와가지고 주차장에서 막 남편은 아내를 쫓고 아내는 도망가고, 그래서 주변 이웃들이 놀래가지고 막 이불 가지고 나오고 박스 가지고 나와서 일단 몸을 가려주고 경찰을 불러서 이렇게 보니까 아내는 이미 폭행을 당해가지고 그죠? 멍이 들어있고, 그런데 둘 다 벌거벗은 채로 나와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뉴스가 요즘에는 그냥 자주 올라와요. 예? 벌거벗은 채로 여자가 막
길가 중앙에 서서 교통 정리를 하는 거, 이런 게 막 블록 처리돼 가지고 막 사진책 한 거 함께 올라오는 그런 것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의 내실이 이렇게 변해갑니다. 이게 그냥 보편적인 현상으로 갈수록 확대되어진다고 하면은 우리가 있는 가정의 내실은 과연 어떨까요? 포도밭에 때를 따라서 잎을 내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탐스럽고 먹은직스럽게 잘 연결한 포도를 맺는 그런 포도밭과 같은 내실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열매를 찾아볼 수 없는 엉겅퀴 밭과 다를 바가 없는 포도밭으로 변질이 되어 있는 그런 내실입니까? 예? 술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독성을 일으키면서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니 우리나라가 더 이상은 마약 청정국으로 그렇게 취급을 못 받죠. 마약을 유통하는 중간 기지로서 아주 좋은 시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문제는 이 가장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이것을 포기하고 또는 이것을 거부하고 내 욕구와 1년이라도 내 젊음이 가기 전에 1년이라도 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된다. 여러분,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 그것을 적어서 꼭 이걸 해보고 죽는다.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예를 들면 미래가 있는 그 삶을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버킷리스트만 쫓아다니니까. 그죠? 그럴 때는 술 퍼마시고 마약에 중독되고 무슨 밤만 되면은 클럽 찾아다니려고 하고, 그게 당연시 되어집니다. 그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그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가장, 그 가장은 버킷리스트를 만들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의미 있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또는 버킷리스트를 쫓아서 제 시간과 정력을 투자하면서 사는 것, 그것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이 중심이 되어 있는 가정은 그걸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내실에 있는 아내가 스트레스를 쌓을 수밖에 없고, 버림받았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무시를 당했다고 하는 이게 있을 때에 내실에서는 포도를 연거는 것보다는 내실에서 가시를 만들 겁니다.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그게 그의 사는 힘이 될 겁니다. 네가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나도 버킷리스트가 있는 거야. 이리 될 때에 벌거벗고서라도 자기의 길을 결코 꺾지 아니하며 싸우려고 할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 여러분, 남자는 어떤 면에서 아내가 다루기 나름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남자는 참 단순합니다. 그 단순함을 채워졌을 때에 남자는 예를 들면 10배 이상의 힘과 용기와 담대함과 헌신을 만들 수 있는 존재입니다. 단순합니다.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 단순함을 다룰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남자는 인정을 받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남자는 adoration, 나를 인정해 주면서 높여주는 것, 나를 집의 가장으로 인정해 주고 인정받도록 아내가 뭔가를 해주는, 배려를 해주는 것, 이걸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리된 생각이 없더라도 이는 감각적으로 남자는 그것을 느낄 때에 굉장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아내로부터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여깁니다. 그럴 때에 아침에 나갈 때마다 거울 앞에 서서 나는 오늘도 순자를 위해서 일하러 간다 선포하고 가는 겁니다. 그죠?
남편은 다루기 나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실에 있는 아내가 남자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당신 오늘도 참 수고해서 얼마나 자존심 구겨서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참아주고 일을 해줘서 참 고마워. 심파티, 인정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잘잘못을 따지고 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엉겅퀴죠. 인정을 해줄 때 나밖에 안 되는 걸 나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남편의 역할을 하려고 하고 아버지의 역할을 하려고 하고 가문을 세우려고 뭔가 아둥바둥 몸부림치는 이것이 인정이 될 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용씨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 소설가가 이 가정과 아동을 위해서 이래선 수필과 같은 그 동화집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거기에 아주 한 집안의 얘기가 있어요. 조금 각색된 내용인 것 같기는 했습니다. 빈민촌 판자촌에 이래 사는 가정인데 뭐 비만 오면은 비가 밖에만 오는 게 아니고 집안에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별 재주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고 건강도 시원찮으니까 늘 가족에게는 짐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자기 딴에는 자녀들, 자식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집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 그런 뭔가 의욕을 가지고 나가는데 들어오면은 술이 취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냥 깡소주 먹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집에 자꾸 해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비가 옵니다. 애들이 또 비를 피해서, 방에 떨어지는 비를 피해서 옹기종기 저쪽으로 모이고 막 이래 되는데 이 남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집에서 걸러질도 하고 좀 그릇도 받쳐주고 하면 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천장에서 떨어지던 비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찾으러 나간다고 씩씩거리면서 이 아내가 탁 나간 겁니다. 그래서 막 둘러봐도 안 보여서 이 인간이 또 어디 갔지 하고 이렇게 보는데 보면 지붕 위에 뭔가 우산이 보이는 거예요. 이 남편이 지붕 위에 앉아서 비 떨어지는 거기에 우산 쓰고 지가 비 떨어지는 그 자리에 이래 있으니까 우산으로 비를 막는 거예요. 남편이 비 새는 집을 수리할 재주는 없고 비 떨어지는 것에서 가속도를 보호하겠다고 자기 딴에는 올라가서 비 떨어지는 지붕에 앉아서 우산으로 그 구멍을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객관적으로 볼 때는 참 초라하고, 니는 어찌 동네 망신을 시켜도 거리 장신을 시키나, 내실에 있는 아내가 그렇게 걸고도 긁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남편을 인정을 하고 그 남편을 우리 집에 머리 된 자로 인정을 하는 이것이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그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게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얼마나 남편답습니까? 얼마나 가장답습니까? 남자는 어떤 면에서 좋은 의미에서 다루기 나름입니다. 그죠? 다루기 나름입니다. 내실에 있는 포도밭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 같은 남편이다. 그럴 때에 잘 다루어 보십시오. 당신에게 있는 여호와를 경외함과 그의 길을 행하고자 하는 아내의 도리를 가지고 그 남편을 다루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행하는 그 리더십을 발휘하는 남편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남편에게서 삼성그룹 회장의 어떤 능력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또는 세계 제일 가는 재벌의 그런 어떤 남자의 모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남편의 모습, 그것을 찾는 것으로서 만족해야 합니다. 내 남편이니까. 자, 두 번째는 보니까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게 앞에서 말했던 것, 결실한 포도나무, 이것에 이어지는 것이죠.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이 내실의 분위기가 없으면은 이 뒤에 나오는 것, 식탁의 분위기와 식탁에 둘러앉은 이 자식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은 이 교제와 이 미래가 보이는 이 현실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엉겅퀴에서 이게 날 리가 없거든요. 엉겅퀴 밭에서는 상처받은 사람만 걸어 나옵니다. 이게 오늘 우리 사회의 부서진 가정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2살 배기를 그렇게 굶겨놓고서는, 그죠? 이거는 미국의 그거 뉴스입니다만, 굶겨놓고서는 그 애에게 먹어서 자는 애에게 개 사료를 주고, 예? 이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애를 그렇게 때려가지고 굶긴 데다가 거기다가 이 여행 갈 때 끌고 다니는 캐리어에다가 애를 구겨 넣어가지고 거기에 감금시키고, 이거 사이코패스지, 이게 어떻게 인간입니까? 그죠? 결실한 포도나무에서는 이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결실이 되지 아니하는 엉겅퀴처럼 되어버린 거기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식탁에 둘러앉은 많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감람나무, 이것 역시 이스라엘 땅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과수 농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올리브, 이게 그들의 식탁을 채우고 일상의 음식을 만드는, 이게 있어서 올리브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이스라엘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감람나무는 아직 따먹을 정도의 열매는 맺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감람나무가 튼튼합니다. 뭡니까? 내일이 보이는 거죠. 5년 뒤가 보이는 겁니다. 10년 뒤가 보이는 겁니다. 가정이 자라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내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하는 이 보람이 거기에서 보이는 겁니다. 지금은 이것들이 코 흘리게고 좀 더 맛있는 거 먹겠다고 식탁을 전쟁처럼 막 만들지만은 그 자체가 건강하게 보이는 겁니다. 개성 있게 자라는 그 미래로 보이는 겁니다. 왜? 내실에 있는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로서 이것을 컨트롤하고 있고 키우고 있고 그리고 양육하고 있는 그 헌신 속에 있기 때문에 어린 감람나무. 여러분, 우리 감나무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감나무가 쫙 되면은 나무가 얼마나, 그 나무 한 그루에 감이 열매가 얼마나 많이 열려요. 그죠? 감 열매 하나는 각각입니다. 따로따로입니다. 그런데 따로따로 지자리를 잡아서 쫙 봄을 지나고 여름을 지나고 초가을에 지 모습을 찾으면서 그리고 가을이 물어 익어가는 것과 함께 지 색깔을 내면서 그리고 초겨울이 될 때 자태를 뽐냅니다. 감의 가치를 완성시킵니다. 각각이지만은 이게 한 그루의 감람나무에, 한 그루의 이 감나무에 여러 감 열매들이 다 버티고 지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한 그루의 감나무의 이 든든함, 든든하고 얼마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가지들을 주고 가지들이 그 열매들의 무게를 버텨낼 수 있고 새 계절을 지나면서 자기의 자태를 뽐내도록 길이 기다려주면서 다 이 가지를 뻗쳐줄 수 있는 이 한 그루의 감나무, 그리고 얼마든지 그들이 자라는 데 필요한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태양을 받으면서 다 자기답게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인내해주고 제공해주는 이 든든한 한 그루의 감나무, 이 위에서 얼마나 많은 감들이 열리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감나무만 봐도 가을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동치미와 함께 먹게 될 그 감이 입맛이 입에서 팽팽 돌도록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감람나무가 식탁에 다 둘러앉은 것이 보인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결실한 포도나무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실에 있는 아내,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내실에 있는 아내, 이 아내가 다 한 그루의 감나무 같습니다. 이 아내가 이 세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화장대 앞에 앉아서 시간 낭비하고 무슨 이 세대의 잡지 보면서 그 잡지에 나오는 모델 흉내 낸다고 지 몸을 조각하느라고 시간 다 뺏기고 에너지 다 뺏기고, 그래서 애가 내한테 조금만 달라붙어도
뭐 다듬어 몸매 망가진다고 휘휘 해서는 어떤 이런 것, 일이 될 때에 감히 꽃을 피우기는커녕 열매를 맺기는커녕 꽃을 피우는 것조차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그루의 든든한 감나무 같은 내실의 이 아내가 제공하고 공급하고 인내해주고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그리고 이 어린 감들이 지 자태까지 자라도록 스스로 햇볕에 온 감나무 전체를 햇볕에 노출시키면서 지 몸에 붙어있는 이 감 열매들을 햇볕에 함께 노출시키는 시간을 다 주는 이 헌신, 이 희생, 이 사랑, 이 푸근함, 이 아내는 아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게 아내의 길이며 엄마의 길이며 여자의 길이며, 이걸 통해서 내가 여자 되며 이걸 통해서 미래가 있으며 5년 뒤 10년 뒤에 가문이 만들어지는 것을 아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감나무 된 이 아내는 이 어린 열매들을 품고 그들이 자라는데 필요한 이걸 하는 거죠. 그러니 이 식탁이 따뜻합니다. 이 식탁이 전쟁이 아닙니다. 이 식탁이 소란스러우면 이것은 두드리 맞고 눈치 보면서 또 하루 종일 먹을 것이 없다 싶어서 막 눈치 보며 뺏어먹는 전쟁이 아니라 그 사랑을 즐기는 개구장이들의 그러한 장난이죠. 그 사랑의 표현들이죠. 그러니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에 한 유명한 그 목사이자 신학자가 있습니다. 1900년대의 사람, 1700년대의 사람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18세기와 19세기 교차되는 그 즈음에 있었군요.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것을 목숨으로 알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목회가 소위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분의 설교는 정말 깊었고 온 열정을 다했고, 예를 들면 지옥에 대해서 설교할 때에 듣는 그 회중들이 무서워가지고, 얼마나 설교가 실감이 나고 진지했으면 무서워가지고 이 장의자 밑에 숨고, 어떤 사람은 기둥을 붙잡고 울고 막 너무 무서워서. 그러니까 거기 있는 장로님들이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을 더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안 모이고 있는 사람도 떠나고, 그 다음에 교회는 자꾸 즐거워야 되는데 너무 심각해지고 막 이러니까 그분 보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6년째 될 때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런 식의 목회였고, 그 다음에 이분의 학식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아마 예일대학교일 것 같아요. 거기에 학장으로 지내면서 그 학풍을 세우고 대학의 기초를 놓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영성, 기독교의 신앙과 학문의 이 연결성과 중요성을 아주 영향을 많이 미쳤던 분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저분이 너무 광신도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 저래가지고 저 어떻게 집에 가족들이 재미나 있겠나, 다들 외식 나가는 때에 이 외식도 한번 해고 해야 되는데 어째 저 사람은 저 좋은 주말에는 꼭 저 교회 뭐 이런 것밖에 안 되나, 저래가지고 아이들의 인격이 제대로 형성되겠나, 그래 보면서 그들은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학자가 호기심이 발동한 거예요. 여기에 글이 났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리고 3절이 나오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렇게 설교했고 그렇게 가르쳤고 지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 호기심이 발동한 역사학자는 그러면은 이 128편처럼 돼야지. 정말 그리 됐는가?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을 추적했습니다. 가문을 추적하니까 약 한 150년 쫙
이어오면서 이 호기심 많은 역사학자가 추적하는 이 시점에 쫙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그가 보고 다 무릎을 치며 이 성경을 인정을 한 거예요. 그의 가문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자손들이. 이게 어떤 직군의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리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조나단 에드워드의 이 가문에 의사들이 수두룩합니다. 목사가 수두룩합니다. 교수가 수두룩합니다. 그 외에 안정되게 자기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자손들이 수두룩합니다. 사자를 달고 있다는,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사자를 달고 있다고 하는 이 직업군에 있는 자식들이 1,000몇백 명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 통계 숫자를 잘 기억을 못하면 1,000몇백 명이 된다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서. 그죠? 한 150여 년이 지나는 그 시간이었으니까 몇 세대 이어졌겠죠. 이걸 이 역사가 다 추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볼 때에 딱 이대로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의 길을 행하는 그 삶을 집중하여 살았습니다. 그런 결과 그의 두 아들을 공산당에 의해서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양원 목사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의 길을 걷는 이것을 순종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총쏘아 죽인 그를 양자로 입양했죠. 그리고 그 세대가 이어져 갔습니다. 그 가문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일찍 죽는 수가 있습니다. 남들처럼 부유하게 살지 못하는 가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복이 있으며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 증거는 뭐죠? 내실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그리고 식탁에 둘러앉을 때마다 가정에 교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간에 그러한 우애가 있습니다. 그러니 미래가 보입니다. 그 미래가 어디에서 보이는 거죠? 개구장이 같고 말썽 지기는 것 같고 감람나무 같은 이 엄마의 몸을 더욱더 망가뜨리고 배 나오게 만드는 그러한 개구장이 같고 말썽장이 같은데 이 아이들에게서 미래가 보입니다. 그렇죠? 미래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28편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128편에서 말하는 것은 오늘 이 사회에서 감각 없이 이 사회 분위기에 중독되어지면서 열심히 제대로 사는 것 같은데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열심히 살면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같으나 이 사회의 분위기와 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틀에 갇혀서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는 그 결과 예상과는 다르게 식탁이 없어졌습니다. 내실은 포도나무가 아니라 엉겅퀴 밭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자식들은 미래가 아니라 오늘을 현재를 즐기고자 하는 내게 멍해와 걸림돌밖에 되지 않아서 언제나 눈치와 미움을 반찬으로 삼아서 그냥 먹는 식구들의 모임밖에는 되지 않는 이런 현실입니다. 여기서 가정을 회복하고 가족을 재건하고 미래가 있고 가문을 세워서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주시마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내 자식들에게 진정한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가족으로 회복을 시킬 수 있는 길은 127편, 128편대로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의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 순례자들이 한 10일 정도 일상을 닫고 그 먼 길을 10일을 걸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중요한 증거로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갈 때에 집에 두고 온 것은 어떻게 하지? 생계는 어떻게 하지? 농사는 어떻게 하지? 이 자식들이 공부를 학교로 가야 될 텐데 이렇게 교회를 데려가서 되겠나? 교차되는 마음이 있을 때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성전으로 오르는 이 언덕을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